찬송가 4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54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엘리야의 이 사역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듯이 이 가뭄을 이제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을 피해서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 있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가뭄이 시작되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서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기셔서 거기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운 과부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고 심지어 병들어 죽게 된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셨죠. 그리고 뒷부분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앞부분에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보내어 그 과부를 만나 그곳에서 피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리시네가에 가뭄이 이제 심해지면서 물이 말라서 흐르지 않게 되자 더 이상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옮기신 곳은 사르밧이라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이 사르밧은 두루와 시돈 사이에 있는 시돈에 속해 있는 이제 작은 산악지대로 신약에는 이것을 사렙다라고도 불렀던 곳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숨어 지내도록 보내신 곳은 다름이 아닌 시돈 땅, 그 바알 숭배의 본고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끌어온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피신 보낸 겁니다. 아마 그 누구도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피해와 있을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죠. 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시네가를 떠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돈의 성문에 이르러 보니까 한 여인이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명하여 자기에게 공개하도록 한 여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은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신을 공개할 여인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11절에 보면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본토뿐만 아니라 시돈까지 오랜 가뭄으로 식량이 다 떨어져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떡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 여인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지면서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 남은 것으로 식사를 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것을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대답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최후의 식량으로 준비해 놓은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하나 달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라면 도저히 과부에게 그 떡을 먼저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무슨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시면 때로 염치가 없어 보여도 또 자존심이 상해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도 엘리야의 요청은 무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과부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했고 또 이 과부 역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또 두려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도 믿었고 또 이 과부에게도 믿음을 요구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제 과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며칠 더 연명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저 엘리야를 공개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면 이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떡을 선지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엘리야가 그 식구가 여러 날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지내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루의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없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은 공급받았지만 더 큰 문제,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고통도 찾아오게 되죠. 엘리야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보통 난처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18절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죽은 아들로 인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아들을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거나 또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아이는 갑자기 병이 발병을 했거나 금방 갑자기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슬픔이 뭔가 엘리야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뭔가 이 여인의 밝혀지지 않은 이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엘리야로부터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은 엘리야는 단순히 어떤 지나가는 손님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도 함께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집을 살피고 계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죄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죄라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죄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원망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서 처음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연명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그 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드러내게 됐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좀 엘리야도 난감할 텐데 그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의 이 죽음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원망하는 여인에게 어떤 변명이나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과부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면서 거처를 마련해 준 이 집의 아들이 죽는 재앙을 보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를 공개하고 도와준 사람인데 그 집에 이런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린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종을 섬긴 이 결과가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는 것이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번이나 간절히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이 아이에게 뭔가 회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아이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달라라는 기도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살아난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여인에게 전해주면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뭐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가정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여인의 말처럼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돕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내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공궤를 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엘리야를 돕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고 또한 시련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